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성탄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결혼 얘기부터 해야 되겠지요. 남편 요셉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많은 남성들이 프로포즈를 했었고 또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청혼을 신청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믿는 믿음의 가정도 있었지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있기도 하고 높은 지위나 나름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최초의 거룩한 질서, 축복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는 것이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녀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렸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저는 결단코 그런 가정은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기에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요셉 또한 저와 같이 오직 믿음의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왔던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았고 결혼하기로 날짜를 정한 후에 약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혼식까지 신부의 옷도 준비하고 예물도 단장하면서 향품도 마련해서 이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락방에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광채로 인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전혀 모르는 남자 청년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제 이름 마리아를 어떻게 그 남자가 안단 말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조금 안심되기는 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처음 보기도 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도리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천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눈부시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남자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이 너무 신비로운 것 있죠. 처음 보았을 땐 너무 두려웠었지만 이내 천사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광채와 영광과 이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진 말은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과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에서 제 살을 꼬집어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살에 피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꿈은 아니었는데, 영화도 아니고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요셉과는 키스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니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천사가 맞는가 속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어떻게 혼자 낳는단 말인가? 요셉과는 손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저의 마음을 이미 깨뚫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날 왕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도록 영원하도록 계속될 거다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왕을 임신하게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기로 와서 제 몸속에 태어난다니, 이건 더욱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못 믿을 사건이니 여러분도 아마 그리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또 사람이 아기로 온다라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싫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깜도 안 되는 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만일 제가 임신한다는 게 알려지면 아마 우리 가족들도 저를 잡아 죽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저를 믿어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없겠나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하느냐고 하고 대물었습니다. 그것은 이연부담을 앓고 출산하기에 제가 감당할 믿음이 없었기에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황송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천사는 제 마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희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촌 엘리사벳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제사장 가문의 목사님과 결혼하셨지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은 나이도 많았고 또한 자녀도 낳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자녀를 출산할 것은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언니가 임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거리가 멀고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나이 들었던, 그리고 출산할 수 없었던 언니가 임신했다니 그것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천사가 거짓말할 일은 없겠죠. 이건 확인해 보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천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천사는 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의 승낙이나 허락도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예스하기를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라고 해도 제가 마음 없이 임신하거나 또 제 마음도 없이 잉태를 했더라면은 제가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이겠죠. 그래도 제가 흔쾌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억지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동의하기를 기다려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정말 파노라마 같이 과거와 미래 일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내 모습, 젊은 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식을 하고 매우 기뻐했던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들을 여러 가지 소리들이며 손가락질이며 비난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고민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스이든지 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스럽긴 했지만 저는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예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유다로 가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천사에게 예스라고 수락한 순간부터 제 몸 안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임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임신된 사실을 요셉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만나서 사촌 언니 집에 다녀온다고 하기위해서는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언니 집까지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야 했던 것이죠. 저는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언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니 엘리사벳의 집은 유다 산골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언니의 집을 문 두드렸을 때 언니가 갑자기 뱃속의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 언니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안에 이루어진 일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여자 중에 제일 복이 있고 제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오셨느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복중의 아기가 기쁘게 뛰놀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갓 임신 초기인데 어떻게 6개월 된 태아가 놀라는가, 이것 또한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 하나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되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천사에게 마지막 한 고백이었습니다. 천사가 저의 그 마지막 얘기를 듣고서야 그제서 저를 떠났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언니가 그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제 입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랍고 큰 일로 인한 재난 요조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탄 전야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밤새워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언제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 앞으로 제게도 일어날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벅차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니 곁에서 3개월 더 있다가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몸속에서도 3개월 정도 되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향해서 가면서 제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나사렛에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과연 믿어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요셉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뱃속의 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받고 심한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아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난 요셉은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제 배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며 의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요셉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벙어리 맨가슴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요셉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요셉이 파혼한다 하더라도 저는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요셉은 저에게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3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의 말대로 저는 임신을 했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너무 기뻐하면서 안심하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꿈에서 천사를 만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꿈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저처럼 더 이상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결혼식을 올리니까 놀라기도 하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쳤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과 저는 갑작스럽지만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시는 중에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요셉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뱃속의 아기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만 잡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은 손만 잡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제 요셉도 말을 했지만 태어난 날의 신비로운 여러 가지 일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 그리고 여관이 없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 그리고 말구 위에 아기를 누이고 있었을 때 목자들이 방문했고 말구 위에 있는 아기를 보고서 목자들도 경배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두 가지의 탄생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탄생 기사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알지만 저희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 이름을 예수로 호적에 올리고 요셉이 아기에게 할례를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아기를 출산하고 몸을 풀어야 했기에 호적을 하고 또한
아직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알지만은 아들을 낳은 지 33일째 되는 날에 사녀리 깨끗해졌다는 의미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저희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보시더니 아기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이 아기가 만민을 비추고 이방인을 보낼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 임무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한 분의 여성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참 많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나 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다가오더니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많은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분의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두 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놀라운 구원자가 될 것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아니었고 또한 동방박사와 목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한 곳이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기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갓난아이로 표현된다면 여기는 어느 정도 큰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정결 예식까지 마치고 돌아왔던 저는 이미 몸이 좋아졌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때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것이죠. 헤롯에게 이미 유대인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던 걸 알았던 헤롯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시켰지요. 갓난 아이가 아니라 2살 아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내국으로 피신함으로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방문과 박사들의 방문 날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마 놀라신 얘기였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건 유대인의 목자나 이방인 박사들이 경배했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별까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저희 부부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모시고 있는 동안, 이제 아기 예수님을 키우고 있는 동안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시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부터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성모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어머니라는 소리에 듣기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거룩한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제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신다면 제가 얻게 된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저에게 아기 예수님을 육체로 잉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축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제가 출산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